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2장의 9절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의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 생각지 못하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은 공가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1번, 2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고 제목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즉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님에게로 나가려고 하는데 미혹과 핍박으로 방해하는 내 안팎의 죄악을 상대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우는 성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므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죄의 마귀 사망을 경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2번 참된 십자가의 능력의 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영생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을 다 주신 사랑의 희생으로 사죄의 칭의 화침과 새 생명의 대속을 입혀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격하여 상언으로 대속받은 깨끗한 자로 살려고 하므로 1번 자기 안팎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주님과 구속을 내놓게 하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소유 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2번 주님과 구속을 내놓지 않고 자기 세상, 자기 소유, 가족, 명예, 생명을
내어놓고 없어지는 것으로 받은 은혜의 사안으로 감사히 선택해 가는 것이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의 도이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보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그래 여기 십자가의 도도 나오고 십자가의 군병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활하느냐 세상으로 부활하느냐 또 이 갈래길을 갖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뭐 어떤 거로 부활하느냐 이제 그거에 갈래길에서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 세상 것이라는 거는 뭐 종류가 많아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그 이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부활하는 사람. 또 다른 면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사느냐 크게 또 이렇게 둘로 날라져. 그 지혜는 뭐 인간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도대로 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좁은 견해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분 그랬어요.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세상을 위해서 쳐다보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는 삶을 사는 게 기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만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종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참 시야가 좁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 이런 세상에 지금 험악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일수록 이 세상을 위에서 사자울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면서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오늘 보니까 여기 18절에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참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오늘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자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보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똑같은 걸 두고 정반대로 알고 정반대로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꼭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심판은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다 통과를 했지만은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공심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공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게 되니까 전 그런 거 우리가
인간은 꼭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참 다르지요. 어떻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없다고 생각하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죽기가 싫어서 두려운 겁니다. 부인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죽기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니체도 죽을 때 신은 없다고 하면서도 죽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었다 하더라고. 사신론을 내면서도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희미하게 알든 확실히 알든 어느 정도는 양심에 그동안 억지로 막 강팍하게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그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의 그 공심판을 통과시켜 지옥 안 가게 되고 고통을 안 받는 거 생각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본권. 이 젊은 사람 중에 우리 장로교 교리나 천공의 교리를 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지 뭐. 그러니까 내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참 신앙에 힘이 안 생기는데 뭐 천국은 가놨으니까. 근데 그만큼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택해 가려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땅에서 사실 우리가 받은 그 공심판을 면해서 지옥에 안 간다는 그 자체도 세상의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돼. 그 죄값, 주님 끊어지는 고통을 다 보면 야, 이 생에서 이런데도 힘든데 내가 영원한 멸망을 안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또 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봅니다. 참 나쁜 사람을 겪어봐야 좋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양면을 다 겪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알려면 은혜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사랑이 없는 데서 살아봐야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육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다 보면은 로마서 1장 3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 뭐냐면은 순정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셨다.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그 3장 22절은 제 아래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한번 고난을 맛배기 고난을 땅에서 당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까지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 고통의 깊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거기서 구해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십자가 구약시대 그 제사제도를 깊이 연구를 하면은 그 죄 속에서 나를 건져줄 그 구속의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 나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구속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세상에서 한번 고통당해 뒹굴게 놔둬야 돼.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저도 어떨 때 뭐 자식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급하면 그저 조건도 없어. 살려주세요밖에 안 나와. 너무 급하면 하나님 뭐 왜 이러냐 누구 비교해 가면서 뭐라고 따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무슨 배고프면 뭐 무슨 조건 없이 저 누구야 회사가 배고프니까 장자 명부도 다 팔아버렸잖아. 저도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요 무슨 조건이 없이 눈이 뒤집혀 갖고 그 뭐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나이 사이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럴 것 같고, 그지? 응. 이런 식으로 해서도 배고픈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인간이 배고픈 것보다도 고통을 당하면요. 그래, 세상이 양육의 세상이라고 해서, 양육이라는 건 여러분들 훈련을 받는 건데, 훈련은 양극적인 면을 다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훈련은 꼭 양극. 땅에서 양육을 받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은혜를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요즘 그런 말도 있어요. 정치는 좌와 우가 있고 중도는 없다. 요즘 옛날에는 중도를 말하고 했는데 진짜 정치는 좌와 우 이래 있지. 중도는 사실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중도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래.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요즘은 정말 선거 전략이나 정치 전략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갖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날 선택해 놨으니까 천국은 가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지.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생각에는 제가 이 성경을 봐도 꼭 고통의 깊은 심연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야 철이 들더라고 보니까. 세상 말로 알겠죠?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만큼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시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징계받는 걸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기 때문에 무서운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워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옆에서 그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응?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살지만은 저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막 잘났다가 뭐라 해도 너 다 세상 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나는 그 세상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그죠? 무서워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만 성령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돼 있죠? 사람의 노력, 똑똑한 거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택한 백성으로서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됐어도 성령의 역사가 또 그만큼 있어야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가 기도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한 거라도요. 세상에 요동칠 때 더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 더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주님을 더 배반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세상이 요동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만들어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평안이 계속되면 제 복음이, 말씀이 안 맥혀요. 여러분들한테. 적다. 좀 이 환란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20대들도 보면은 그 30대로 가면서 고난이 있어야 제대로 박힙니다. 우리 조선이도 보면은 그 전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또 중간중간 필요한 고난을 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선이도 내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해가 주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고난이 없이 커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굉장히 사랑해서 귀한
그걸 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빨리빨리 피해가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미련하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도로 자꾸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24절 말씀같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세상이 악해갖고 이래 온 세상이 악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악의 절정을 가니까 그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역 세상이라든지 이 지구 세계 전체도 어떤 그런 게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 보면 우리 가깝게 1차 대전으로 그 어떤 그 무리들이 또 무너지고 2차 대전으로 또 무너지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보이지 않는 4세대 전쟁으로 또 뭐 하나가 무너지고 뭐가 그때까지는 절정 악의 세력이 막 승리할 것 같고 절정을 달리는 것 같은데 또 한번 생각지 못하게 저 모든 사람이 도무지 그게 다 점령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무너뜨리고 또 새롭게 한번 시작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짐승 한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면도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해서 죽여놓는구나 이래 알면 되는데 또 거기에 또 살아나니까 또 놀래갖고 그거 따라가고 그 지혜 없는 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지혜. 자, 그래서 오늘 한번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 있는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 그래 세상에 나를 떠나 지혜 있다는 사람들 그 지혜가 아니다. 그거 다 미련한 거다. 야, 내가 보여줄게.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가 권세를 쥐고 뭐가 되는 것 같은 어떤 시대가 옵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들은 막 자기가 뭘 다 잡은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입장에 같이 막 참남대 그 짐승의 그 몸에 뭐가 기록되어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참남된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내 욕심을 갖고 막 뭘 해. 그럼 뭐가 좀 되니까 될 만해서 막 될 것 같아. 그게 참남된 거예요. 알겠죠? 교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그건 그 참남되다고 더 깊은 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잘난 자, 세상의 잘난 자들이죠. 그렇죠. 한번 멸합니다. 우리 나라도 보세요. 한국에는 좁은 나라도 잘난 사람들 한번 시대가 있고 확 또 멸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세상들이 또 작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좀 잘 되면 또 어느 순간 엄청 참남되게 되거든요. 지금 뭐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그 명단 의원들 더민주 의원들로 발표했대. 그거를 발표했다고 지금 그 사람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 표를 안 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면서도 왜?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내가 두 사람도 그 교회 폐쇄법에 찬동을 했는가 두 사람을 찍어서 한번 봤어요. 내가 잘못 봐. 김진태라는 말 이름은 없더라고. 또 정세균도 없더라고. 정세균 있었어요? 그 내용 이름에 없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가짜백인지 그러면 역했지 진짜. 이름만 교회 얹힌 사람 같으면 역했지. 그래 그 사람들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한 것만큼 하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이것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 중에 하나니까
이건 두 가지 면을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어서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 이것도 같이 봐야 돼. 알겠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럴 때마다 또 저렇게 써지는 그 주님의 그 구원 역사에 나쁘게 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기다려보면 제가 많이 보고 옵니다. 그동안에. 또 주를 위해서 잘 충성되게 써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잠깐에 지나가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그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 일이 됐어도 하나님 오늘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제 됐다고 오늘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하나님이 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내 자신이 많이 봤어요. 내 자신. 왜냐하면 성도들 위해서는 하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더라고. 똑같은 것도. 참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표적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좀. 근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참남된 사람이 자꾸 교만한 사람이 될까 싶으니까 하나님 어떤 그거는 딱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백목사님도 남의 남병까지 낫게 자기는 무좀도 안 낫는다는 말 같이 또 어떤 유력한 목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남의 병을 막 고쳐서 나는 병을 못 고친다 하더라고. 안희한 목사님 같은 사람도 보면 병을 많이 고치잖아. 근데 자기는 맨날 아프고 살고 있잖아. 맨날 아파하고 살고 있어. 자기는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가시를 줘서 너가 나한테 쓰여져서 그런 것이 너 능력이 아니다. 이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도요. 모든 하나님 맡긴 청지기. 내 것도 하나님 맡겨, 내 자신 것도 뭐 하나님 맡긴 청지기.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주님 맡겨놨, 내 생명도 맡겨놨는데 잘 쓰다가, 주를 위해 쓰다가 잘 쓰고 가면 되는 거야. 내 건 아니야, 이게. 갖고 가지를 못해. 그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배경희 목사님 이런다. 전에 보니까 나도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고 많은 믿음의 은혜를 줬으면 감사하지만 한면으로는 참 짐된 면이 많대요. 이거 주를 위해서 다 쓰고 와야 되는데 다 못 쓰고 안 쓰고 그만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부담이 된대. 어디다가 내 건강도 쓰고 믿음도 쓰고 뭐도 써야 될지. 잘못하면 이게 내 거주로 착각하고 죄짓잖아요. 어떨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된대요. 감사하지만 부담도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부담도 되는 게 있어야 그게 나쁘게 써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스는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뿌뜨개질 몇 개 해가지고 뭐 많이 돈 버는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어저께 몇 개 떴어요? 2개. 그 얼마 벌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 한 6만 원 좀 버는 것 같아. 6만 원을 살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각자에게 준 그 특별한 은혜들은 그래 하나는 남의 구원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게 1번이에요. 내 단점은 왜 나는 하나 이런 그 단점 때문에 겸손해지는 그 구원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단점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그거 없으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 그것도 은혜라고 족하다 했단 말이야. 참 그걸 은혜라고 보는 눈이 나를 겸손케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저는 19절에 가다가 많이 머물고 있게 돼요. 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머뭇거리는 그런 게 돼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그 순간 되면 그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 뭐 대부분이 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종들까지도 또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평소부터 즉 작은 데서부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사는 연습을 해야지. 예, 평소 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허리를 아프면서 느낀 것도 이 평소 때부터 허리 운동 좀 미리 하고 요즘에 특별히 제가 허리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 가볍게라도 뭐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이러면요. 어떤 일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미리 해볼 때 폐가 괜찮아요. 근데 도무지 그런 거 안 하다가 어떤 일을 하나 하잖아요. 거기에 써지는 일하면. 그러면 또 벌써 폐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또 목사님들 보면 허리를 많이 상해갖고 이래서 내가 가볍게라도 허리 운동을 계속 하는 게 내한테 좋겠다 했는데 요즘 이런저런 핑계 대고 거의 안 했어. 안 하다가 책을 그거 하고 집에 그 일을 하니까 허리가 금방 아픈 거야, 그게. 야, 사람이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이래 확실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데서부터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 작은 데서부터 거기서 그걸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적인 그 큰 일에도 그런 사람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내가 이번에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래 이걸 또 한번 배웠다. 그러니까 오늘도 작은 데서부터 오늘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이로 회개할 거 바로 이 순간에 할 거 하고 순종할 거 이 순간에 할 거 하고 연습할 거 이 순간에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하다 보면 제가 이러면 아이고 지금 바쁜데 뭘 하냐 뭐 옆에서 막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 생각에는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연습이 안 되면 다음에 연습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때 그런 일 당하면 난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왜 그래야 하냐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죠?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은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세워 넣는데 저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남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맨날 남이 이목을 보고 살아. 기도도 남 보고 하고 구제도 남 보고 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없어 항상. 큰일은 더 자기가 나서는 거야. 작은 데서부터 자기가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벌써. 저도 그러겠다.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내가 부인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자꾸 읽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선비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대 변사 그 말이 그대로 이룬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해야 지혜 있지. 하나님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건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인간의 그 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지구가 마지막 이 우주의 종말도 보면 그렇지만 시대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뭐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 단위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을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지구 종말은 또 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만 지혜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만 능력을 믿기를 바라요. 왜? 그거는 땅에 돈을 버는 거
어떤 명예를 얻는 것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잠깐 양육을 받는 입장에서 또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지혜고 능력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입장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년을 살아봐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뭐 10년을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1년을 살아봐도 알아요 벌써.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없어요. 저도 좀 젊을 때는 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좀 남보다도 뭐 할 때는 좀 더 빨리 좀 빨리 외우기도 하고 뭐도 하면 사람이 젊을 때면 뭐 일 좀 잘하면 그거 갖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뭐 잘 외우고 또 일을 더 잘하면은.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되면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래 여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다 보면은 지혜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걸 깊이 여기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세상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유익하다 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죠? 인간이 알았던 문벌 또 무슨 학벌 또 시민권 뭐 이런 거 다 부러워하는 건데 그죠? 똑똑한 거 열심히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생명의 주님께로 나가는데 뭐가 됐죠? 방해가 됐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그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서북교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놓고도 맨날 이럽니다. 옆에서 우리 앉아서 또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더 똑똑한 게 더 신앙에 좋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돈이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젊을 때는 세상적인 그런 게 많아갖고 그래도 그게 있으면 더 유익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또 뭐가 그 예수 믿으면 꼭 그 세상과 그걸 부인하고 믿어야 되겠어? 그거 있으면서 믿으면 더 좋지 않아? 또 이렇게도 나오고 그때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가 그래. 근데 거기서 나이가 들어온 사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똑똑한 것보다 좀 그럴 바에는 미련한 게 더 복이 있어 이러면 분위기가 탁 깨져버려요. 그럴 때는 그 수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좋잖아. 똑똑하면서 잘 믿으면 좋잖아. 근데 지나보니 똑똑한 게 도리어 큰 문제가 된 걸 많이 보거든요. 자, 인자에서는 똑똑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럴 바에는 미련한 게 낫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 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분은 그 정도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우리 나지사님 같은 공부를 만약에 공부 잘 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뭐 대학 나오고 뭐 유학 가고 하면 유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정도는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공부를 잘했는지 자기가 못했는지 저거로 끝나버렸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됐어.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일이야. 그죠? 보니까. 예. 우리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만약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공부시킨다는 대로 가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허가를 보냈다면 그 당시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유명한 여자가 될 세상에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 아이고 할아버지 그때 미국 갔다면 유력한 여류연세가 됐을 건데 그러면 내 손자 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합니다. 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자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저는 그게 왜 하나님 세상 걸 떡 줘놓고는 그거 갖고 너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거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도를 전하면 믿는 것. 내가 도를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면 내가 믿는 것.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지 자기 지혜로 믿는 게 아니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건데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예수 믿을 때 지금 예수 믿은 것도 기적으로 믿었지만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갈 때 내가 자꾸 이해해갖고 믿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순종해서 믿으려 해야 그게 그 뒤에 이해가 돼. 아이들이 자라올 때 봅시다. 자기들이 여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순종하다가 보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 순종해서 배우려면 지 생각이 알아야 믿으려는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알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맞아야 부딪혀서 그 삐뚤어진 그 좁은 거 갖고 하는 게 얼마나 부딪히겠어. 그치? 근데 그게 한번 바꿔지면서 그래. 그래도 어른들 말을 믿고 선배를 믿고 따라가면서 배워야지. 그게 또 이제 바꿔지는 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히 배우고 순종함으로 배우는 게 많지. 내 좁으니까 갖고 뭐든지 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내 지혜 갖고 누구 의지 갖고 해보니까 다 깨져.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사랑의 사활의 대속의 그 사랑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이해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쓰는 지혜고 그런 능력이지 하나님 외에 내가 세상을 살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내 지혜의 능력으로 쓰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뭐 하는 데 쓴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데만 쓰는 겁니다. 자기 그거 갖고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내고 내가 그 지혜의 능력 갖고 뭘 하는 거는 도리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믿고 순종하는 보면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 생각해 보면 그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맞아야 믿지. 저 사람들 왜 어떻게 믿지? 아니 축복을 믿어? 축복 그거를 도리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연장한 인간들이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거로 잘못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위로부터 오는 신적 의식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춘기 애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막 날뛰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더 고통스럽잖아요. 언젠가 항복을 하게 돼 있잖아 그게. 그 믿음에도 사춘기라는 게 있어 보면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전적 은혜라는 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알고 보면 좀 모두가 인생의 그 내 지혜 내 능력이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고 능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지혜 능력이 아니래도 우리는 아이들 보세요. 어린 게 엄마의 그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일 정도의 지혜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잘 살 수 있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자기 죽는 일을 다치고 죽는 일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 갖고 능력 갖고. 엄마 아빠를 잘 따라가는 지혜 능력이면 족하지요? 걔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커가면서도 전부 부모의 거를 알고 그거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고 능력이면 그것도 족하잖아요. 또
근데 자기가 그걸 떠나서 뭘 하겠다는 거, 그거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남까지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게 아니고 전도에 뭐야? 지나보면 참 생명이고 능력의 길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하나마다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길이니까 이게 참 좋은 길인데 그 당시 보기에는 미련한 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길인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거는 뭔데요? 그가 우리를 세상에 종된 데서 구원해 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 그 면을 말해.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께로 딱 연결시킨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건져 종된 데서 어두운 데 건져내 갖고 생명의 신 그리스도 하나로 딱 연결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여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게 됐대.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필력으로는 유대인이 뭐 헬라인이지만은 어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 어느 족속의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각 나라, 우리나라나 미국에 보면은요, 두 가지 사람, 세상에 좀 지혜가 있고 잘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제가 세상의 덕을 제일 많이 봤으면서도 세상을 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돼요. 그런 것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역사가 반복이 돼요. 정말로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사회가 나를 정말로 이런 사람 만들어줬는데 큰 사회의 덕을 봤다고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그래갖고 그 사회의 덕을 보고 그런 자리에 갔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더 욕심을 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유기 혈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만 해.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그런 면이 나았는데, 미국도 세월이 오래 가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만이 지혜고 능력이고 그분과 함께한 것만이 생명이라고 꼭 이를 믿고 가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들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미련하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른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하고 모르지만 뭐 그게 뭐다 이래 따라 그래도 모르지만 캐신막으로 놔두고 그게 뭐가 있을 거다 이래 존중해 주는 게 나은데, 인간들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요 전부 다 미련하게 봐요. 다른 그 큰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영역의 세계라고 놔두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역. 나도 모르는 세계니까 이렇게 놔둬요. 근데 도리어 기독교 안에 인본적인 세력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인본의 세력들이 가장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해보면은 지혜로운 어떤 정권들은 우리
이방 정권들 가운데 고레스 같은 사람들은 딱 택자인지 불택자라고 보지만 그걸 딱 그분의 그 주장이 뭐냐면 남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 딱 왕이 즉위하자마자 어디입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 다 자기 종교 생활하도록 다 보내줬잖아요. 그분의 정책이 관용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각 나라의 그 사람 인권과 저 종교 풍속을 인정했기 때문에 짧은 시일이지만은 그 당시로는 제일 큰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무력만 갖고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알고 아이고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좀 좋겠다 하기 때문에 막 오면 성문을 열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 불택자들도 어떤 때는 도리어 그런 걸 보는데 이 복음을 잘못 받아 갖고 있잖아요. 인본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어두워서 자기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의 보는 어두운 눈으로 판단하고 살아요. 참 그게 그 택자라 복이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이사야에서 51장에도 나오죠. 보니까 너희하고 우리가 생각은 다르다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좀 지혜 있다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보는데, 너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찾고 자기 뜻에다가 하나님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본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열심.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이런다. 너희들이 밤새 철야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 철야 기도 되지도 않는다. 자기 욕심에 그 기도를 하면 밤새 철야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는 철야 기도 못한다. 너희들이 이제. 그게 물론 철야 기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간의 욕심의 동기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을 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고 순생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있긴 있어도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교자의 길을 갈 때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보다 지혜 있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좀 기다려 보자. 누가 지혜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도 지금 우리나라 시국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 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김윤수 목사 너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하는데 뭐가 돼? 그래 좀 기도를 하고 있지요. 또 믿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깨달은 사람, 기도를 해달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니까. 그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 이건 맞아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쓸 때 소수의 모세 같은 사람들 또 칼빈 같은 사람들 그 시대의 석학들을 쓰긴 쓰는데 그 사람도 숫자가 적어. 근데 대다수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 보면 그때 보면 능하고 문벌 좋고 하는 자가 적어요. 예수님 밑에 12사도를 보세요. 베드로가 보편적인 사람이잖아요. 능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예.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다 보편적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써요. 가끔 세상적인 잘난 사람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되 특별히 연단을 많이 시켜갖고 가시를 줘가면서 쓰는 걸 보면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또 바울도 보면은
완전히 아라비아 광야 가서 또 몇 년 동안 또 그래 당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딱 겪어갖고 그래 만드는 겁니다. 칼병 같은 사람도 보면 뭐 항상 아파가지고 참 맨날 거기도 누가 죽이는 암살의 위협에 살고 병의 위험에도 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를 교황청에서 죽여버리거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세상에 미련하고 또 지혜가 없고 약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세워갖고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못나야 된다고도 생각도 마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 육체를 자랑하면 아무 사람도 안 돼. 인간의 그 인간적인 요소를 나는 똑똑해 부지런해 뭐 나는 배경이 있고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배워야지. 내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2장 9절 10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이거를 보여줘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내가 앞에 올라가지 뭐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종이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미국도 보세요. 미국에 제일 학벌 낮은 유명한 종 있죠. 누구지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누구요? 무디 1940년 160년 전이나 미국 1800 남북전쟁이 1860 몇 년이가 남북전쟁이 1860년 같으면 지금부터 160년 전이겠네. 그죠? 160년 전. 그때 초등학교도 몇 년 공부 안 한 사람이 나서서 미국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기록된 간단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게 세상 학문이 신학 학문이 섞여 있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야. 신선하게. 물론 그런 이런 말이 장로교 목사들 엄청 교만해가지고 학문을 많이 배워 뭐 근데 그게 깨끗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때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이거를 무시한다 이거야. 어떨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무디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선생이지 해가지고 전 미국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야 겨우 머리를 탁 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갖고 구원이 돼. 미국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이 높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거 구원된 게 아니래도 미국도 그 남북전쟁 때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낙심 안 하죠? 주선한 학벌이 막 엄청 높은 이런 사람들 밑에 낙심 안 하지? 요즘 학벌 높은 사람들은 많아요. 많대도요. 그런데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